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제목만 들을 때 좀 그시기하죠. 우리 전라남도 출신의 집사님 전라도 말로 좀 그시기해요. 그죠? 제목이 뭐 이러냐. 그죠? 자,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가장 나쁜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이 시간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다른 선입관이 생길까봐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지금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쁜 평화라, 더러운 평화라,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구한 말이 일본과 전쟁을 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합병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평화가 유지됐어요. 자,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 우리나라는 참 평화로웠죠. 왜? 전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학교에 가면 일진이라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힘약한 아이들에게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안 주면 때리죠. 꼬박꼬박 만날 때마다 돈 요구할 때마다 돈 잘 갖다 바치면 어때요? 평화가 유지됩니다. 싸움이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돈만 잘 갖다 바치면. 빵 사러 가면 빵 사다 주고, 가방 들어가면 가방 들고. 어때요? 평화인가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평화입니다. 노예 상태입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싸워서 권리를 얻어야 됩니다. 악을 물리쳐야 돼요. 일제강점기에 더러운 평화를 거부한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독립운동가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 어떻습니까? 독립운동가의 그 고택을 보존하고 그분들의 후손을 추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분들은 싸웠어요. 평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러운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1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지키려고요. 처음에는 젤렌스키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악은 굴종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일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쳐야 참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우리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한글 성경, 히브리어나 헬라어 말고 한글 성경에서 싸움, 싸워라, 싸우고, 싸우는 이런 단어를 몇 개 검색해 봤더니 한 500개 정도 나옵니다. 그 싸움 중에 어떤 단어는 사탄이, 적이 싸움을 걸어오는 차원에서, 혹은 너희가 용감하게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는 차원에서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고,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그들을 맞서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와요. 싸움을 걸어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신자의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시대 이후 교회시대에도 있었고요,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공격은 해보니까 안 되겠네, 포기하자,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말시가 들수록 더 집요하고 더 다양하게 더 공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용감하게 싸워서 성경적인 진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의 비윤리성, 비성경성을, 문제점을 폭로하는 그런 이단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7월 30일이죠. 지난 28일 수요일 날 오후에 과천시청 앞에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4개 시 연합회가 그 앞에서 그 일명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이단 교회당 건축을 반대하는 규탄 시위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고요, 여러 전문가들, 또 목사님들, 또 정치인들,
또 과천시 관계자들 나와서 이 안상홍과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얼마나 이들이 비윤리적인지 낱낱이 폭로하면서 규탄하는 집회를 했어요. 이 이단과 싸우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은 뭐 모르니까 아무렇게 말하고, 일부 교인 가운데서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왜 교회끼리 서로 싸우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하면 될 텐데 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로 이단이라 그러고 서로 틀렸다 보니까 다 엉터리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요, 기분 나빠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반드시 누가 규정하냐면 교단 총회만 이단을 규정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저 이단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단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단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연구해서 그 사람이나 단체 혹은 그 사상의 이단성을 연구해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단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총회가 이단 규정해요. 왜 규정하냐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 사람들을 보고,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 저 단체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르고 틀렸고 잘못됐으니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과 교리도 하지 말고 거기 접촉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단 규정이지, 그쪽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남의 교단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냐? 당연하죠. 남의 교단이든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이든 우리 교단 총회가 믿고 있는 교리와 성경 가치와 잘못됐다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이단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규정할 때 기분 나빠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엄격한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랑하는 후배 유영건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되게 두껍죠.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단 규정의 표준 제시와 한국 이단 규정 평가,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단을 규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느냐?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해놨는데 그 규정이 어떠한가 평가를 썼고, 여기 조직신학 박사들 5명이 평가하고 심사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이단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 논문에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탄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교회를 공격해 왔는데요, 참 웃기는 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의 이름은 다양한데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해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바울 시대, 오늘 제가 설교에 말씀드릴 것은 바울 시대에 등장한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무슨 이단이라고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 이단이 중세시대에 행위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바알 숭배 있었잖아요. 바알 숭배의 특징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면 복받고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19세기, 20세기, 21세기 특별히 와서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우리 김희석 교수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단은 시대마다 옷 갈아입고 다시 등장한다. 한복 입었다가 양복 입었다가 이렇게 옷 갈아입고 가면 갖고 쓰고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늘 다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1차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등장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단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많이 싸웠고 많이 논쟁했어요. 자, 여러분 2절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 있었다고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초대교회 싸움이 있었다 없었다? 다툼. 위대한 사도는 싸웠다 안 싸웠다? 많이 싸웠어요. 적지 아니한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가 왜 싸워? 목사님들이 왜 싸워? 나빠! 싸우는 게 다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쳐다보는, 성경 안에는 위대한 사도일수록 싸웠다는 거예요. 많이 싸웠다. 그리고 여기서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싸우다가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최초의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6절 7절을 봅시다. 6절 7절. 5절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이 믿는 사람들이 막 할례 행한다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총회로 모여서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 이 만원이 얼마나 많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고 또 며칠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탁 줄여가지고 많은 변론. 여기는 변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논쟁이에요. 말로 싸우는 것이 논쟁이죠. 논리를 가지고 싸워요.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지르는 싸움이 아니라 작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저쪽에서 또 말하면 또 지금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계속 논리로, 성경적 논리로, 이 철학적 논리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성경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건 나빠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들은 애들이 싸울 때는 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막 싸우니까 얘들아 서로 싸우지 마, 싸우는 건 나빠. 거의 맞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먼저 시비를 건 못된 놈이 있는데 그걸 막 해가지고 재판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싸우지 마, 참고 좀 봐줘, 이렇게 나오는. 근데 우리는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싸우는 건 나빠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런 애 아니에요. 사도들이 지금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적을 무리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저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하고 돌아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대표자들이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팀을 짜가지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니까 안디옥만 온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도 이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와서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모세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할례를 행하여 네 몸에 표시를 해라.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정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사는데, 흩어져 사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또 율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주변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기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이번에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이방인에서 할례 받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할례 안 받고 그냥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이번에 믿은 사람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믿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할례를 받으세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아니,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말 같아갖고 사람들 가운데 그렇네?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할례 안 받으니까 큰일 나다, 빨리 할례 받자, 이래서 할례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율법주의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또 왔고
지금 바울은 안디옥에 있잖아요. 근데 저 갈라디아 지역 여러 도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에 바울이 막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루스드라, 이오니온, 더베, 또 저 비시디 안디옥,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 길 다니면서 이런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다가 많이 다투다가 대표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자.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자, 많은 논쟁을 한 이후에 논쟁의 내용은 빼고 생략해버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하는 건 잠깐 이따 말하고, 베드로는 전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가 요빠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내려왔죠. 큰 보자기 안에 각종 부정한 동물인, 그걸 보고 3번 보고 있는데 고넬료의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가 베드로를 요청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내가 물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러고 물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있죠.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이야기가 끝나자 누가 일어났냐면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이 사람은 사도 야고보는 옛날에 벌써 순교했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조용해지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모스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펴놨으니까 16절하고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건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말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가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자,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할 필요는 없고 다만 4가지만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자. 그 4가지는, 한 가지는 도덕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률은 뭐냐면 음행을 멀게 하자고 하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구약시대나 이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도 음행을 멀리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음행은요, 이 자체가 우상숭배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건 비윤리적이고, 음행은 이 음행을 행하면 몸과 영혼이 함께 망가지는 악한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이건 뭐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지켜야 됩니다. 음행에 다윗까지 넘어졌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3가지 의식률은 뭐냐면 피를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것, 또 우상제물을 먹는 것. 왜냐하면 이방인 사회에서는 우상제물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상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매어 죽이면 짐승의 피를 못 빼고 잡아가서 먹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의식법도 굳이 이방인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 설명해놨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 보니까 이미 이들은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익숙한 이방인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끄림칙하게 여기고 이걸 하나님 앞에 비성경적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을 금하라고 하자. 그래서 우상 제물 먹는 거, 피 먹는 거, 목매어 죽인 짐승을 잡아 먹는 것들은 금하자. 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어려운 율법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기로 하자
하고 이제 회의가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우리 신약교회 최초로 등장한 이단, 어떤 이단이라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바리새파 이단이에요. 이 이단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해결됐으니까 끝났죠? 그럼 이제 문제가 없나요? 아니에요. 왜 계속 문제가 있냐면 졌다고 해서 이 이단 이놈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닙니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 사상을 퍼뜨리고 아직까지 좀 생각을 깊이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한 명이라도 율법주의로 돌아오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말하면 너무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뭐냐에 따라서 저주를 해야 할 때는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경적 진리 바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싸웠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처음에는 안 믿는 유대인하고 싸웠죠.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낸 그 메시아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도 변화된 이후에 이거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죠. 죽은 줄 알고 갖다 끌어다 내버렸는데 안 죽었던 모양이죠. 깨어나서 또 전도를 계속했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왔더니 율법주의 이단이 등장해갖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예수 믿음 플러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바나바는 이들과 많이 싸웠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역시 이들과 싸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 안 벌으면 못 먹고 살아. 근데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돈을 도둑이 안 가져가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벌어와도 다 도둑이 훔쳐가 버리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걸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중요한데 이단이 이걸 꼬셔가지고 믿음을 오염시켜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가 전도한 도시마다 다시 찾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사실 왜 떠났냐면요,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그 도시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혹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 2차 전도여행의 첫째 출발하는 목적이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을 겨우 막아내고 나니까 또 등장한 게 뭐냐면 헬라 철학쟁이들.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정신세계는 선하고 이 물질세계는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뭘 거저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할 수 있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 부활 모두 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마다 모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별명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사도. 그 누구보다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지만 이단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단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래서 원래 바울이 좀 강경한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단을 향하여 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여기는 뭐 헬라 철학도 들어오고요, 유대주의
이단도 함께 들어와가지고 천사 숭배, 금욕주의, 또 이 영지주의, 막 잡다같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외에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고 천사 숭배가 있으면 좋고, 오늘날 카톨릭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카톨릭이 뭐합니까? 마리아도 섬기고 또 이미 죽은 성자도 섬기고, 그렇게 많이 섬길수록 우리가 덕을 얻고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단어 있더라고요. 아주 더러운 단어인데, 어장관리. 뭐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도 사귀고, 혹시 이 남자가 배신할지 모르니까 이 남자도 사귀고, 이 남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건 갈보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더러운 것입니다. 무슨 어장관리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좋아? 이게 다원주의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천사도 섬기고 또 내 스스로 금욕과 고행을 해서 좀 덕과 선을 쌓고, 이게 다 오염된 사상들인데, 이런 걸 향해서 바울은 강경하게 골로새에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있을 때에 이렇게 각종 이단들이 등장했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이단이 설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에 이렇게 가짜, 이단, 변질, 짝퉁이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기독교가, 복음이, 성경이 명품이고 진품이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바른 교리를 공격하고 신자를 미혹해요. 여러분, 짝퉁이 다른 짝퉁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이단이 다른 이단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이단은 다른 이단 관심 안 가집니다. 오직 정통 교회만 공격하고, 전도하러 불신자 전도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성도를 전도한답시고 추수꾼이라, 추수꾼. 교회를 보고 그들의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단을 막아야 해요. 이단을 막고 신자를 사탄에게,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싸워야 합니다. 이걸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왜 싸워요? 목사님들이 왜 서로 싸워, 서로 비난하고 그래요, 나빠요 라고 말하면 유치원생입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도둑 막는 거 더 중요하죠. 아무리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보면 뭐예요? 도둑이 다 가져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열심히 일하고 도로를 닦고 빌딩을 짓고 공장을 짓고, 이게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무기를 개발하고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아무리 해놓으면 뭐예요? 적군이 포탄 퍼부어버리고 다 뺏어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군인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생산적인 일 안 하고 맨날 남 죽이는 훈련만 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철없는 소리죠.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이단이 많은데, 뭐 그 중에서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이만희, 옛날보다 더 공격적으로 교회를 공략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체통에 있기를 꺼내봤더니 발신자 이름도 없고 순자 이름도 없고, 그냥 우리 집 몇 동 몇 호 주민에게 이렇게 가서 열어봤더니 손으로 정성껏 썼어요, 편지를. 그리고 그 안에 신천지 대회를 한다고 전단지에 함께 넣어서 보냈는데, 제가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신천지는 진짜 열심히 하네,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걱정이 뭐냐면 이걸 받고 혹시라도 거기 뭔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이단이 뭐냐면,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일명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름인데 이것들이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 정말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길자라는 이 여자는요, 원래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안상홍이랑 재혼한 여자입니다.
장길자의 전 남편은 그 교회의 집사였는데 이 남자가 사우디에 돈 벌러 간 사이에 안상홍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변질됐습니다. 근데 그랬던 여자를 자기 남편 사우디 가서 그 뜨거운 데서 열사의 나라에서 돈 벌고 있을 때 딴 놈이랑 놀아먹은 이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총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는 이 사람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1988년, 1999년, 2012년 세 번이나 종말이 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우리 그 이야기 알죠? 늑대 소년 이야기 알죠? 늑대가 온다, 늑대가 온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이 속았지만 세 번째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안 속았죠. 아니, 늑대 소년 이외에도 세 번째는 안 속는데 세 번이나 이미 종말이 온다. 무슨 종말이 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세 번이나 거짓말한 사람들을 아직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미혹된 것입니다. 1999년 그들이 두 번째 종말이 온다 했을 때 그 1999년 그 날짜에 요 분당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한다고 그들이 계약서가 있어요. 착공식을 했습니다. 신축공사. 아니, 종말 오는데 왜 신축공사를 합니까? 이거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 가운데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이런 패가망신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졸음이 확 달아나는 어이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2002년에 한일 월드컵에서 4강 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4강이 우리가 4강 들어간 것이 다 안상홍의 축복 때문이래요.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안상홍이 죽은 영이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 세 사람에게 들어갔대. 누구에 들어가냐 했더니 안정환. 너무 안정환한테 너무 미안해. 상 유상철, 황선홍 세 사람에게 들어갔대. 아니, 이거 이름에 앉아 있는 거하고 안정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상철하고 안상홍의 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박지성이는 참 다행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의 이름이 안상홍에 있다고 그게 우리 안정환, 유상철, 황선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뭔 소리야?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웃는데 그 사람들은 눈물을 줄줄 흘렸대. 너무 감동해갖고. 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막 도시마다 있고 우리 여기 보라동에도 뭐 큰 상가 건물을 한 개 구입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로 써붙여놓고 곳곳에 많은데 이만큼 많이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이단, 이건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심각한 이단이 하는 뭐냐면 퀴어 신학. 여러분 제가 몇 번 말했더니 여러분이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도 퀴어다, 아담도 퀴어다, 뭐 모르드게도 퀴어다, 뭐 심지어 예수님도 퀴어다,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라 했더니 그걸 막 동성애 관계했다, 막 유다도 그것 때문에 배신한 거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여러분 들을 때 화나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목사가 하고 있고 아멘 그러고 따르는 바보 같은, 아니 바보가 아니야, 사탄에게 씌인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7년에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임모라라는 여자 기장청 목사인데 우리 합신이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이 사람이 갑자기 2월 달에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자살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퀴어 신학 주장하는 그 신학 사상 자체를 이번 9월 총회에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원을 해놨는데 이번 9월 총회 때 총대들이 성경적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은혜로운 주일 아침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되냐면 성경에 이게 있고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오늘날까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가면을 바꿔 쓰고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찬가지인데 말세가 될수록 이단이 더 많이 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서로 사랑해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단을 감시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서로 싸우는 건 나빠요, 이게 아닙니다. 만약 서로 싸우기 나쁘면 율법자에 싸웠던 바울이 나쁩니까? 베드로가 잘못됐나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없나요? 영지주의 적그리스도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이 이단과 지혜롭게 싸워서 잘 물리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바른 신학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